공부는 공부는 피곤하다. 자, 16장 언어와 감정 컨트롤하기. 언어와 감정 컨트롤의 중요성. 감정이 사나워지면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감정을 만들고 좋은 감정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예부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불안정한 감정을 평안한 감정으로 바꿔야 한다. 평안하고 좋은 감정이 만들어질 때 좋은 말이 나오게 된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좀 감동적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중요하게 얻어진 것이 있다면은 이 감정의 변화예요. 감정의 변화. 이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감정이라는 것이 그냥 나를 지배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늘 감정에 그냥 순종하고, 감정이 자생적으로 스스로 어느 땐가 바뀔 때까지 이제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연구하면서, 감정을 바꿀 수 있구나, 이게. 컨트롤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라, 지켜라,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한 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임상을 해보면서 이거는 바꿀 수 있구나. 물론 어떤 상황이 너무 깊이 이렇게 젖어 있을 때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스스로가 바꾸려고 노력을 기울일 때 이게 감정이 내가 아니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이게. 자, 감정의 변화와 정보. 다음의 내용은 인격성의 첫 번째 기능인 생각의 기능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다음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며 이것은 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훈련해보자. 이 내용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기의 훌륭 과정이다. 자,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과연 이게 가능할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가능하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보면은 실제로 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목사님, 영혼을 그 상대 하나님에서 바라보는 영혼을 내가 가져보면 거기서 느껴졌을까요? 네. 그러지 않으니까 안 돼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 오만 미혹이 다 있는데도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기다리기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도구를 사용할 거냐의 이제 부분은 있는 거지만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화원을 재능 개발이나 이런 걸 하고 멘토링을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많이 활용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놈들을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거. 또 싫어하는 과목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참 좋죠. 그것이 이 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리에 있다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그건 지적 능력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의 문제예요. 심리의 문제. 그러니까 심리의 문제를 변화 줄 수 있고 바꿔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52주의 주제 가운데 몇 번째입니까? 그게 24번째. 그거 뭐가 있습니까?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기.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를 통한 이제 학습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 멘토링을 해보면서 물론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은 그 자체를 바꾸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러면 어떤 걸 보여주고 어떤 것들을 알게 함으로써 아이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이와 소통의 관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시간의 차이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응용을 하면 얼마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기.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희망을 가져도 좋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선입관, 고정관념은 뭐죠? 그건 안 되는 이야기야, 그거는. 예, 그거 괜히 쓸데없는 소리지. 그건 안 되는 거야. 예,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아. 네. 그 왼수 꼴 보기 싫은데 뭘 좋아하고, 뭐 사랑하려고 애쓰고. 차라리 그런데 애쓸 거 있으면은, 딴 데다가, 투자를 해라. 뭐 이런 고정관념이죠, 이게. 자, 어찌 좋은 사람과만 살 수 있고 좋은 일만 하고 살 수 있겠는가?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관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자기 내면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싫은 일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간다면 1년 뒤, 5년 뒤 어떤 결과가 올까? 이것을 좋은 일로 바꾼다면 1년 뒤, 5년 뒤 어떤 결과가 올까? 계속 그 사람이 싫다고 피해 다니면 1년 뒤, 5년 뒤 어떤 결과가 올까? 그러나 관계를 좋게 만든다면 1년 뒤, 5년 뒤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지금 운동하는 것이 싫다고 그냥 산다면 5년 뒤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예, 저는 이제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루의 운동이 앞으로 1년을 더 건강하게 살 거다. 네, 하루의 운동에서 1년을 더 건강하게 살게 만든다. 네. 네, 저는 이제 일단은 90세까지 제자 훈련, 이 G7 교육을 할 생각이거든요. 네, 90세까지. 이제 다니엘이 이제 저는 목표인데, 다니엘은 일단 90이 넘었을 때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의 계시를 받아서 이게 세상에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은혜로운 삶입니까? 그가 젊은 청년 때 잡혀와가지고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나라가 바뀌면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노년에 그렇게 위대한 계시를 받아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신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굉장히 그게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천국에 물론 빨리 가는 게 좋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삶은 딱 한 번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길게, 오래,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그러면서도 의미 있게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지금 그 과목이 싫다고 포기한다면 2년 뒤, 5년 뒤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자.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세미하게 연구를 하고 얼마나 현장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한 책을 쓴 그 사람 이름 뭐죠? 라빈슨 같은 사람. 이 사람의 책 가운데 그런 이야기 나와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마약과 떨어지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 관계를 담당하는 자기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마약의 진면목을 한번 좀 보여주면 좋겠다, 얘한테. 그러면 얘가 마약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가 한테 아이를 위탁했는데 그야말로 마약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무너져가고 망해져 가는지를 현장을 아주 상세하게 이 아이에게 보게 했어요. 그 뒤로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이제 변했냐면은 마약과는 아주 멀어져 버리는 이런 이제 케이스. 그래서 이 라빈슨은 이런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렛대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렛대 효과.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내 미래가 좋은 쪽으로도 연결돼 볼 수 있는
또 안 좋은 쪽으로도 연결돼 볼 수 있는 이런 극점을 만나게 해봄으로써 오늘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임상을 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부해라 하지만은 그걸 안 했을 때 하고, 물론 요즘에는 공부의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요즘엔 좀 공부의 개념이 좀 많이 바뀌긴 해요. 여러분 공부가 뭡니까? 우리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죠. 우리 저 광주댁 어때요?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죠.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는 이제 부모도 있고, 지금 우리 집사님은 뭐 그렇게 강요 안 하고, 또 자기가 다른 방향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공부라는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공부 그러면 주로 뭘 생각했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과목 공부예요, 과목.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뭐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또 그게 별로 사용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그 과목이 아니고 밖에서 막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사귀기 좋아하고 이런 거는 공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쪽을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잘 노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가 잘 할 수 있는 쪽을, 그리고 스스로 주도적인, 앞으로는 이제 모든 그 이제 그런 자기 개발이나 세계적인 구글의 그런 리더자나 또 페이스북의 그런 CEO나 또 뭐 하라리 같은 그런 역사학자들 같은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기계는 계속 발전해 나가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퇴보하는 거예요. 이거 기계는. 그러니까 기계를 발전하는 쪽으로만 가면은 그게 퇴보할 시점에는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시대도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이 되면 그 시대도 그거 가지고 응용을 하든 뭘 하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감성 쪽이 커지면 좋은 관계 형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공부의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는 이런 입장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 미래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심리를 변화를 주는 거죠, 이게. 자, 그러므로 안 좋은 관계나 일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좋은 관계나 일로 바꿔야 한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갖는 일이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할 수 있다는 신뢰성.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성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게 과연 불가능하면 이런 걸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했고 요셉도 그렇게 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러 가신 게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요셉은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녀들까지 돌봐줬다. 중요한 건 싫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과 할 수 있다는 확실성을 갖는 일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 가로막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내 자신이 내 나를 키우고 나를 발전시켜서 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개념을 생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 개념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바꾼다고 하는, 다스린다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 개념보다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확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런 샤머니즘적 개념이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할 수 있다는 확신, 싫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다 같이 한번 이거를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네.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다 그러면 하게 되는 거야, 이제. 이걸 계속 외치는 거야. 네. 안 된다 그러면은 하려고 하는 길로 안 간다고요, 이게. 안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싫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요셉도 했고 예수님만 하셨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그 양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요셉이 했다. 그러면 이건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거죠. 자, 답이 뭐예요? 답. 할 수 있는 답. 감정의 변화예요. 감정의 변화. 지금 저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이 내 안에 있다고요. 이걸 바꾸면 된다는 거죠. 이 싫어하는 감정을. 그러니까 싫어하는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정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한 생각이 충만해지는 정보가 되면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 이게. 네. 자, 안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일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감정을 바꾸는 일이다. 이걸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뭘 바꾸면 돼요? 감정을 바꾸면 된다. 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지금 안 좋은 감정이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안 좋은 감정이 딱 이 안에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 좋은 감정으로 딱 박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유. 왜 그렇죠? 나하고 전혀 달라. 나 꼴 보기 싫어. 나를 힘들게 했어. 나를 손해나게 만들었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런 정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네. 성경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저기 목사님 말씀보다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0절이 지금 밖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호와께서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도록 열어주시고 말씀을 내 속에 넣으면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네. 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감동도 새로운 정보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그 사람에 대한 성령의 감동. 막 불쌍한 감정. 이 정보가 내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자기 의지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생각의 기능을 바꾸면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왜 그 사람을 좋아하지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 그 일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바꾸는 일이다. 안 좋은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바꾸면 된다. 그렇다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중요한 사실은 감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변화. 네. 이건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슬프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 이런 것만 바르게 인식을 하면 지금 내가 우울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면 틀림없이 이건 바뀐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보를 바꾸면 된다. 감정을 스스로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정보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지금 자신이 누구와 관계가 안 좋다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정보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르게 바뀐다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바뀌게 된다. 자, 요 이야기 여러 번 나오지만 여기에 맞는 이야기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남루한 차림에 덥수룩한 수염도 깎지 않는 중년의 남자가 5명의 철부지 꼬마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다. 그 남자는 자리에 앉았지만 아이들은 전철 안에서 소리 지르고 기어오르고 껑충껑충 뛰면서 소란 피우기 시작했다.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 아빠를 쳐다보고 눈치를 주었지만 그는 눈을 감고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고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마침내 한 여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더니 그 남자에게 가서 어깨를 건드리며 말했다. 여기 보세요. 아이들은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도무지 정신이 없어서 견딜 수가 없군요. 그 남자는 멍하니 그 여자를 쳐다보더니 마침내 정신이 든 것처럼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방금 아이들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인데
아이들을 어떻게 야단을 쳐야 할지 모르겠군요. 자, 앞에서 야단을 쳤던 이 여인의 감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오히려 막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 갑자기 막 돕고 싶은 어떤 마음. 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뭘 바꿔놓고 있는 거죠, 지금? 정보가 감정을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도 이런 걸 잘 응용을 해야 돼요, 이게. 분명한 건 지금 이 사람이 우울해 있어. 근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상담자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울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얼마 안 가면 또 바뀔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확실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아, 큰일 났네요. 이거 한번 우울해지면 이거 오래 가는데. 이러면 이제 더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자, 위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의미는 뭔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어떤가에 따라서 감정이 변하고 감정의 변화는 관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제부터 할 일은 정보를 바꾸는 일을 하면 된다. 현재 상황, 안 좋은 정보를 봤어요. 나에게 해를 끼쳤어. 내가 막 나를 괴롭혔어. 저 가만 안 놔둘 거야. 안 좋은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안 좋은 행동으로, 안 좋은 관계로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변화를 만듭니다. 안 좋은 정보가 왔어요. 안 좋은 감정이 형성됩니다. 그게 행동, 안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필요로 합니까, 지금? 변화의 필요성과 확실성을 가져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좋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 하는 일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떳떳하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요.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한 지금까지 나쁘게 들어왔던 정보가 뭔가를 쭉 정리를 해보고 저 사람에게 이쪽만 있는 거냐 이거. 그래서 좋은 쪽의 정보를 이제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감정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잘 이해됩니까? 네. 중요한 건 감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며 이 변화는 정보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게 할 수 있다. 정보를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이제 그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너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막 너무 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뭐 장점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거 다 해봤다는 거죠. 딴 심리 상담 또 그런 책들도 읽어보고 그런 쪽에서 다 해봤는데 뭐 잠시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지금 자존감이 떨어져서 너무 우울해져서 어떤 것도 잘 안 들어오고 또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런 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도구를 꺼냈고 지금 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려고 그러는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한 건 우선 처음은 이거예요. 그런 현실이 보니까 막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장점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 아픔을 겪는 거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너무 아프다. 참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참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별로 참 고민이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 내 생각에는 이렇다. 분명한 거 하나는 이런 상황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떤 진심을 담은 이제 그런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두 개인데 한번 해보겠네요. 뭐냐고 물어봐요. 첫째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계속 해라. 매일 아침마다 나는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도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은 아니다. 예, 이 두 개를 계속 외쳐라. 어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 또 통화를 했죠. 또 어떻게 됐나 해서 2, 3일 지난 다음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카톡을 보내온 것 중에 뭐냐면은 그래도 처음보다 약간의 좀 빛이 비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또 왔길래, 예, 자, 포기하지 않는 거,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같이 계시고, 또 이제는 전에는 혼자서 그런 일을 만나면서 힘들어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상담해 줄 수 있는 또 목회자가 있으니까, 힘들면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또 카톡에다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경우들.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지금?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게 그 어떤 학문적으로 본다면은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뭘 해준 거죠?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새로운 정보를. 그 새로운 정보를 들으면서 그래, 포기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자기 뇌를 통해서 자기 감정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감정의 변화는 어떤 정보, 내가 어떤 정보를 집어넣어 줄 거냐.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분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막상 교통사고가 딱 나니까 그 전에 막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막 얄밉고 그랬는데 불쌍해졌다는 거야, 이게. 자기 시아버지가 교통사고 딱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가서 아버지, 시아버지를 보니까 참 불쌍해지는 마음이 든다는 거야, 이게. 네. 그러면 이제 해결이 많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라는 상대방이 교통사고라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새로운 감정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건 정말 신비한 존재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안 좋게 보이는 거는 안 좋은 정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좋은 정보를.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존중함이나 감정 변화를 주는 거나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읽고 외우고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책에 이 G7 교육 프로그램에 거의 다 집어넣습니다. 이 부분을 다. 왜냐하면 이게 키포인트니까 이게. 결국 자기 자존감, 자기가 건강해야 무슨 남도 존귀하게 여기기도 하는 거고 창의력도 나오는 거고 뭐 심리 치료도 하는 거고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보 만들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거. 이제부터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업무들을 좋은 관계 그리고 좋은 업무로 만들기 위한 기적을 창조해 보자. 우리에게 창조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거. 정보의 배경, 우선 정보의 현장. 정보는 어떻게 해서 발생해서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까?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정보의 현장이 있어요. 하나는 얻은 거 어떻죠?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 하나는 밖에서 그 사람 딱 만났을 때, 그 사람 딱 봤을 때, 상대를 했을 때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예요. 되게 기분 나쁘게 생겼네. 말을 무슨 저렇게 그냥 저런 식으로 하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정보예요.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생각은 뭐와 같아요?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바다와 같은데, 자, 이 카메라맨이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움직이면 카메라도 따라 움직여야지.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생각은 바다와 같은 거예요. 바다. 그러면 바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 보물선도 들어있잖아요. 네, 뭐 신안 앞바다에 보물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인간이 버린 모든 쓰레기가 바다에 버리면 밑으로 내려가서 지구 밖으로 싹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이게 다 거기에 깔아앉아 있어요. 바닥 표면에. 그래서 쓰레기, 온갖 잡다한 거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인간도 우선 기본적인 보물은 뭐예요? 예, 창세기 1장 27절 기본적 보물이야 이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이거 쓰레기예요 이거.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오면서 좋았던 거 즐거웠던 거 이것도 다 이제 기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희망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할 때 그러면 과거에 내가 참 좋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그걸 향해서 가보려고 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혹시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그런 걸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뭔가 빛이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온갖 또 살아오면서 이제 보고 들었고 만났던 이제 정보들, 상처의 정보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어떤 바람이 부느냐 이거. 여기에 따라서 이게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확 뒤집혀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그냥 잠자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생각은 살아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서 뭘 딱 보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게 이게 올라오든지 이게 올라오든지 여기서 뭘 들으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이 비슷한 정보가 이 안에 있는 게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 누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밑에 있는 우리 형님 사고 만난 그 장소까지 바로 그림이 딱 떠올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이게 하루에 몇만 개? 5만에서 6만 개. 근데 이 중에서 뭐가 더 많이 떠올라오느냐? 이쪽이 더 많이 떠오르는 거야, 이게. 뭐 3만 5천에서 4만. 그러니까 3분의 2가 이쪽이 더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냥 내비두면은 이쪽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다스려야 될 이유가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정보라는 게 하나는 자, 나한테 정보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밖에서 보고 듣는 거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하나는 이 안에서 떠오른다고 이게. 이 안에서. 이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게 떠오르는데 뭘 어떻게 해, 이거. 단지 좋은 걸 떠오르게 하려면은 좋은 거를 내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의 현장은 하나는 뭡니까? 밖에이고 하나는 안에서 떠오른다. 두 번째, 정보가 감정을 만드는 과정. 자, 자연 발생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가 만들어지는데 자연적 정보가 있어요. 이건 눈앞에 그냥 눈 뜨고 딱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펼쳐져. 마음에 안 드는 행동, 나에게 손에 끼친 정보, 주변 사람들의 안 좋은 관계, 내 성격과 안 맞는 정보 등 별로 익숙하지 않은 상태의 정보, 내 스타일이 아닌 정보, 잘못 정립된 관계의 정보, 이런 것들, 행동이 평등이 아니라 상호관계로 인식, 자연스럽게 인간 관계 속에서 다 들어와, 이게 정보가. 막 지시하고 명령하니까 지는 뭔데 자꾸 이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정보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정보, 내 안에 이미 들어있는 안 좋은 정보들과 또 다른 상황들로 인해 상한 감정들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자, 요건 자연 발생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게 의도적인 정보. 이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 나가는 삶이에요, 이게.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정보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주고 생각해내는 상태를 말한다. 스스로 다른 상황을 대면하기 위해 변화를 주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속에 들어있는 좋은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정보를 이제 발생을 시킵니다. 지금 상황이 자연적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고 그 업무가 힘들고 좋지 않은 관계가 됐다면 자연적 정보에 의해서 저절로 감정이 바뀌고 관계가 좋아지기는 쉽지가 않다. 지금 내가 누구하고 감정이 안 좋아. 그러면 이거는 저절로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때 이제? 네.
이미 내 안에는 그 사람이나 그 업무에 대해 안 좋은 정보들이 학습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딱 떠올리면 벌써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제 안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의도적 정보를 만들어내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만들어서 감정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의도적 정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영적인 정보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 성령 충만함. 영적 정보는 성령 충만함을 의미한다. 기도와 찬양들을 통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정보가 된다. 마음의 감동과 원수에 대한 사랑의 감정들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안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 성령과 은혜의 정보를 담아 만들어내야 돼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정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도대체 주님은 뜻이 뭐지? 저런 사람을 내 옆에 붙여놓는 뜻이 뭘까? 네. 자, 요셉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의도적인 정보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정보로 대면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일단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전에는 그렇게 얄미웠는데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붙여놓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때요 이제? 약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거야 이거. 에휴 왼수 덩어리지만 하나님이 붙여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럼 기도하면서 저 왼수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왜 붙여놓으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너를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그런다. 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모드가 이제 구원의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네. 또 왜 붙여놓으셨어요? 너 좀 훈련시키려고 그런다. 왜?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감정을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자, 잘 이해됐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까지 보살필 수 있을까? 그는 대면하고 있던 정보망을 형제에게서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이유를 분석했고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걸 알고 보니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이 불쌍했고 그들이 미워지지 않았어요. 말씀의 정보를 입력하라. 주님은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해요. 진짜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의 의지가 있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들을 암송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냐 마냐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 말씀을 내 뇌에다가 강하게 입력을 시켜야 돼요. 강하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좋게 해야 돼. 의지, 사명.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정보, 바꾸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암송이에요, 이거. 하라고 한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으로 떠올라. 딱 원수를 만났을 때 얄미운 이게 전에는 1번으로 떠올랐는데 이쪽에 1번으로 떠올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라.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네. 난 못해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안 해도 돼. 네. 네가 할 마음이 들면 해. 그러니까 계속 외워. 일단 내가 하고 싶으면은 하고 싶은 길로 가는 거야. 그게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능력을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공부, 학문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이게.
자,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정보, 그 사람에 대해 나타난 면만을 보면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고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능력을 키워야 돼. 이제 새로운 정보를 그 사람에게서 찾아내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도적 정보. 왜 이런 게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하고 원수 맺어놓으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항상 그게 걸리니까. 항상 걸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이해한다면 수많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된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의 세 부분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본질적 이해. 가장 밑에 있는 5가지 성품. 이건 뭐죠? 하고 싶은 본능이에요. 존귀하게 살고 싶은, 위대한 삶을 살고 싶은,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처의 이해. 장애 요인들로 인해 이걸 이루지 못함으로 얻게 된 상한 감정,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타난 현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지금 얄미운 행동을 하는 거는 이 셋 중에 어느 거예요? 어느 거예요?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나타나는 행동.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맨 밑에 거. 아, 저 사람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특히 나한테 저렇게 얄미운 행동을 하는 거는 특히 나한테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어떻게 존귀하게 해줄 수 있을까? 자, 그때 이제 뭐가 필요해? 존귀한 12가지의 의미를 쫙 이제 그려놓고 뭐합니까? 존귀하게 인정하게 해서 외치는 거예요. 저 아무개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열받으면서도 아무개는 존귀하다. 그렇죠. 감사하다. 저 왼수 덩어리 때문에 감사하다. 네. 그래, 예의를 지키자. 이게요, 성경에서 잘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게요, 그분의 계명들이에요, 다. 이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켜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룩성 안에서, 거룩성에 이제, 거룩성 안에 3가지가 있잖아요. 영성. 그럼 그 영성을 다룰 때는 3가지를 다루는데, 첫째는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10계명 안에다가 성경 전체를 다 집어넣어 볼 생각이에요. 10계명 안에. 결국은 성경 율법 613가지를 10가지로 정리한 게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 안에, 그래서 10계명을 분류를 해서 그 안에 성경 육심 속에 들어있는 가치.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부분은 그 안에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는 뭐냐, 이거. 그걸 그 안에서 다 다루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망령되이 걷지 마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 가치, 존엄성이에요, 존엄성.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도 주어져서 뭡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제? 안식일. 소유의 개념이에요, 이건. 소유의 개념.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 우리의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하나하나 세분해서, 사실 G7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키고. 근데 이걸 안 지키면서, 이렇게 안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내 계명을 지키면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일단 식사를 하고 와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